시험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합격 점수를 두고 달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착각해서 어떤 합격점에 도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관계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목적이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동기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을 돕는 성령의 두 가지 역사,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두 가지 역사, 첫 번째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의 역사. 이거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무엇을 지원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과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 성령이 이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왠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 역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역시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은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요, 구원을 이루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 두셨는데, 바로 그 장치가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바로 그 장치가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 삼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두고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친히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때로는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언해 주셨고 앞으로도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1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표현이 바로 성령이 친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친히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성령이 친히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The Spirit Himself라는 거예요. The Spirit Himself. 이 Himself라는 게 뭐냐면 성령 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그 자신.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인격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은 성령 그 자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성령의 인격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The Spirit itself가 아니라 Himself라는 거예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이건 인칭대명사예요. 성령을 하나의 어떤 현상이나
어떤 성령을 하나의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을 인칭 대명사,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서 성령이 친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어떤 성령의 감화라든지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역사를 일으킨다든지 은사가 부어진다든지 우리는 성령하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이전에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서 좀 어긋난 사람, 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우리가 마음으로 무시하죠. 그리고 행동으로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것처럼 대할 때가 있지만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를, 이 인류 전체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비인격체로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26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신다? 인격적으로. 그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좀 갖추어져 있고 차라리 우리가 조금 이 자격 조건에 충족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세울 게 있잖아요. 나 그래도 이 정도 됐으니까, 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면서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그러한 조건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과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마음이 연약해지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직면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때로는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학생부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 때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국내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하루를 이제 여수와 함안을 다녀왔습니다.
여수를 갔다가 그리고 하만을 갔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번 코스가 무엇이 포커스였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걸어가 보는,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국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 많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마지막 날 아이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평생 돌보셨던 일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은 일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참 탐복하노라,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노라, 그렇게 간증하며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어떠한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고자 하냐면요, 손양원 목사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가 된 이 안재선 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안재선 씨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이 자신이 죽인 이 아들들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이 안재선 씨에게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 그리고 게다가 너 부모 없지 않느냐, 내가 양자로 삼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자기 생명을 살려준 것, 지금 이 안재선 씨는 당시 사형 선고였거든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절대 사형시키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그 생명을 꺼내준 겁니다. 그리고 용서한 것도 모자라 양자로 삼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안재선 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려준 것이 너무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괴롭고,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아무 조건 없이 이런 대우를 해줄까? 사실 이런 의문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생명을 구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 나를 건져주고 살려준 건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용서까지 해준 것도 고마운데, 나를 왜 양자까지 삼아주고 가는 집회마다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문이 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영상을 볼 때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도 기억이 되지만, 사실 저는 이 안재선 씨가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우리와 같은 입장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받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게다가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생각하면요, 사실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감사한 마음이 커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왜 구원을 받은 것일까? 라는 의심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우리 안에 연약함 앞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놓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의심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의구심들이, 이런 의심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인격적 대우를 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면 더 죽였지, 멱살을 잡으면 더 잡았지, 뺨을 때리면 더 때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재선 씨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아도 되나? 이게 정말 사실인가? 정말 아버지가 내 편인가? 하면서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해도 미흡해 보이고 아무리 해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더 사랑하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실 때 어떠세요? 저도 또 아쉬움이 남고 또 더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자녀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과연 내가 이 정도로 해서 될까?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부족할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모자란 것만 보이고 해도 부족한 것만 늘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제로 게을러가지고 실제로 나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섬겨도 드려도 무언가 우리 안에 부족한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고 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의 실제의 무게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재선 씨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사형 선고에서 자신을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양자를 삼아준 손영원 목사님께 평생을 충성한다고 한들 사실 그 마음에 만족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평생을 충성한다. 내가 이만하면 할 도리 다 했지, 내가 이만하면 잘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람 그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영화인데요,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그 세상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요, 그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안재선 씨가 결국 자신의 아들 안경선이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주의 종으로 갈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경선 씨는 목사님이 지금 되어 계시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못 다 갚은 빚, 그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못 다 갚은 빚을 또 자녀에게 이 갚게 하는 마음에서 이 자녀에게 주의 종이 될 것을 권유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또한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친히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낙심할까봐 성령님도 보내주셨고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요, 마치 우리에게 다 못 준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찔끔찔끔 주고 그냥 가끔씩 주고 간헐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셨다? 부어주셨다. 영어로 보면요, pour out이라고 돼요. pour out. 이 pour out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을 갖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수기에 물 찔끔찔끔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그냥 부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pour out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1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 1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려고 성령이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처럼 때로는 양자의 영 아버지처럼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40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곱은요 지금 아버지 그리고 형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을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꿈에 친히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친히 야곱에게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천국에 인도하기까지 내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간섭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감히 왜 나에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성령님의 그 친히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요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한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이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주님께 붙들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요, 우리만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시려고 이 성령이라는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끈질기게 간섭하셔서 결국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티거나 절망하거나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밀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친해져야 오늘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번에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이 있다. 친구 잘 만났더니 교회 오는 거예요. 또 친구 잘못 만나면 밖에 나가서 그냥 그러고 놀 텐데 친구 잘 만났더니 어디 오더라? 교회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만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우리의 신앙에 참된 기쁨이,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친히, 이 단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낮에도 오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80이 되신 목사님께서 평생을 이해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 사랑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흔들려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성수자반 2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간섭하실 때, 여러분, 난 올해는 안 할 거야, 나는 내년에는 안 할, 한 몇 년은 안 할 거야, 주님이 간섭하실 건데요, 어떻게 간섭하시냐면요, 끈질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간섭 당하실 때에 이왕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1기생이 끝났는데요, 1기생들이 마지막에 끝나고 막 행복해가지고 그 1년이 여러분 정말 힘들거든요. 권사님 그러셨죠? 예, 아멘. 정말 힘드셨죠? 아멘. 예.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서 끝까지 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1기생들 수료 예배가 있을 텐데, 저도 너무 막 감격할 것 같습니다. 우리 1기생들이 드디어 졸업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 지우려고, 그냥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절대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성령님과 친밀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